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참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37장 1절부터 보면 참 소름 끼치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어느 골짜기를 갔는데, 이 골짜기 보면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참 사람 마른 뼈를 본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뼈를 본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많은 뼈를 보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나와요. 참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이것을 본 것이죠. 환상을 보면서 뼈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하나님도 곤란한 질문 잘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참 에스겔 선지자는 지혜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하는 대답이었어요. 참 올바른 대답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랍니다.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소리가 나서 뼈들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는 말이 나와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 참 놀라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참 힘든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힘주시다. God will strengthen.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상태였을 때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부갓네살 왕으로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했어요.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또 괜찮은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끌어갔어요. 강제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해서 이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간다 해서 간 중에 한 분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는데 이때가 597 BC 해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한 25살이었어요. 25살이면 젊은 선지자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선지자 사역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영어로 표현할 때 God's mouthpiece.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 받은 대로 입에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역을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면 37장에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갔으면 참 오래된 세월이죠. 10날 세월이 지나면 산도 변화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10년이 지난다 아닌가요? 한산? 강산 비슷해요. 저는 모든 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잘 되는데 한국말은 잘 안 나와요. 특별히 일주일 동안 또 시카고 갔다 오니까요, 한국말로 생각이 잘 안 나와요. 빨리 10년 동안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 참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0년이 지났으면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언제 다시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없고, 또 이땐 또 어떠한 일이냐 하냐면 586년 BC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으면서 제사함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경배와 제물을 드릴 수 없다는 그 상황이었어요. 참 이러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한심한 그 상태에 있고 또 좌절된 그 상태에 있어서요. 포로된 상황에서 언제 자유를 얻을 그 날짜도 보이지 않고 미래가 하나도 안 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예언은 우리가 두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단으로 볼 수 있다죠. 두 레벨로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단계로 보면 참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너무너무 절망된 상태에서 희망과 회복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른 뼈 골짜기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마르고 죽어 있을 때 상징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또 이러한 삶은 이기적인 자아 중심으로 살 때 육으로 생각과 계획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고 영적으로 죽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상태였냐면 영혼을 팔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범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지금 여기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참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물질과 명예와 기쁨을 세상에서 찾는다고, 내가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피곤한 삶을 살게 돼요. 참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다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실망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돼요. 삶의 평강과 평화가 없어지고 또 우리는 육이 약해지게 돼요. 참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얻는다고 해서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돈은 많은 부자가 된다 해도 영혼은 연약하고 평강이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번아웃 돼서 나중에는 병들입니다. 병들으면 암만 돈이 많이 있어도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 귀찮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보면 참 따분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을 자기가 나는 내가 명예와 부귀와 물질을 나는 얻겠다 하고 다 버리고 그것을 얻게 됐는데 살기 귀찮은 것이에요. 피곤한 것이에요. 참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의 영혼을 세상 물질로 팔았다는 그 결과를 볼 때는 참 세상 사는 것이 헛되다. 전도서 보면 다윗 왕이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간의 사는 것이다. 참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성공하면 나중에는 죽게 된다. 참 그거 생각하면 따분해요. 안 그래요? 젊었을 때 기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래서 나중에 다 세상을 얻었는데 그때는 너무 늙어서 즐길 수 없다. 참 저는 약 오르는 게 늙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스포츠카 타는 거, 참 젊은 사람들이 운동신경도 잘 발달돼서 빨리 달리고 그럴 때 스포츠카를 타면 참 멋있는데 하얀 머리,
늙은 얼굴이 쭉 내려가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카를 타고 운전하는 거 보면 참 그 좀 뭐가 안 맞는 것이 있다. 참 이걸로 해서 평강을 얻었을까? 그렇지 않죠.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다 살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세상 사람들 보면 제가 시카고 이번에 갔었을 때 그 Heart for the City라고 그 시카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광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은 참 재밌어요. 그냥 관광 가면 또 안 돼요. 관광하러 구경하면요 가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관광한다 해서 전 갔는데 이 지역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곳곳 찾는 데가 많아서 나와서 기도 드렸어요. 보고 기도 드리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곳은 옛날에 그 Sears라는 그 쇼핑 카탈로그로 하는 그 주문하는 그 오피스가 있었어요. 거기 한 1200명이 일했다는데 빌딩이 건물이 엄청 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전에 닫았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제는 카탈로그가 필요 없잖아요. 주문한 거 필요 없고 전화 받는 사람 필요 없고 다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Sears가 그 1200명이 일하는 그 장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 근처에 다 집이 있었는데 그 Sears에 일하는 사람들이 집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다 아예 그 ghost city,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됐어요. 건물도 많이 있고 다 for sale 붙었는데 누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사람 구멍가게 하려도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문 닫아서 for sale 붙었더라고요. 이러한 데를 볼 때 참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다. 잠시로 잘 됐다가 얼마든 없어지면 싹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카고 거기에 한 부분은 아예 없어지니까 기도를 왜 해달라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제는 범죄, 마약 장사들, 나쁜 사람들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살기 힘들어서 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하니까 소망을 잃은 이 도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드리고 왔어요. 그러나 또 반대쪽으로 가면 부촌이 있어요. 거긴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그곳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곳은 다 죽었는데 다른 쪽 가면 또 괜찮을까? 세상이 올바르지 않죠. 그러나 거기 소망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가끔가다 삶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앞이 캄캄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앞에도 사망이 보이고 절망되고 어두울 때, 내 삶에 마른 뼈들만 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한 어두운 곳에서도,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지금 내 앞에 사망과 마른 뼈만 보이고 절망적인 상태, 캄캄한 상태에 있지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참 좋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반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절망된 상태에서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곳에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시츄에이션, 상황으로서도 우리에게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러한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너는 지금 내 앞에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태, 사망밖에 안 보이지만 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합니다. Speak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모습을 보세요. 참 에스겔 볼 때 우리가 본받고 순종해야 될 것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올바른 정신으로 마른 뼈들 앞에서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른 뼈 있는 곳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게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죽은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붙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뼈들이 뼈끼리 찾아가지고 나는 왼 발이 어디서 붙어야 되냐, 왼쪽 무릎 찾고 왼쪽 다리 찾고 해서 하나씩 붙어서 탁탁탁탁 되는 거예요. 상상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소름 끼치지만 이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상상해 보세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맨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생기, 원어로 볼 때 이 생기가 루악,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10절 말해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살아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육이었어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껍데기만 다니는 것이에요. 아직도 덜 된 사람들입니다. 덜 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 볼 때 참 12절 보면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한 단계, 첫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따랐죠. 5월 14일 1948년도에 성취된 말이에요. 5월 14일 1948년도에 UN 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세운 날이 5월 14일 1948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한 대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취되고 일어난 일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망과 회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너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죄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은 죄에 잡혀 있어가지고 죄의 대가로 무덤에 죽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너는 죄의 대가로 해서 무덤에 묻혀 있고 죄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죄에 끌려가는 것이 무덤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상태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열고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그 죄의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라. 예수께서는 죄로 하여 죽은 우리들을, 죄의 무덤에서 묻힌 우리들을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용서받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무덤의 길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뤄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죽음과 사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무덤 속에서도, 죄의 무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한다 그러지만 믿음 생활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다닌다는 성도님들과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사는 것을 비교해 봤대요. 비교해 봤는 결과가 다름이 없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과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행동하는 것, 사회에서 그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비교해서 다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할 땐 똑같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땐 똑같이 도둑질하고, 이혼하는 것도 보면 똑같이 이혼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똑같이 문제가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를 들을 때 우리는 참 창피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교회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을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마음으로, 우리의 심정으로 오지 않아서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에스겔 선지처럼 말씀 들을 때 순종하면서 행할 때 더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으로 해서 모든 우리의 필요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상관 안 합니다. 지식적으로보다 내 행함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대언하라 하면 하는 거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배기 싫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도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내 삶에 익숙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14절 보면 성령을 너희 속에 두노라.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서 그때까지는 살아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불어서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 그랬어요. 참 우리도 보면 인간 우리의 모습 보면 육으로는 살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참 대단한 진리예요. 아멘.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은 껍데기로 잘못 살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그 후에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숨을 부르셨어요. 루악,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 없이 제자 되려면, 나의 진리를 알고 증거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살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유익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께서 1장 4절부터 5절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오순절날 성령 감립날 모여있는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리는 그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오순절날을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성령 없이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빈 껍데기란 것이에요. 무능한 것입니다. 유익하고 능력 있고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세요. 성령 충만함 나에게 필요하다 하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받을 때, 우리가 충만해 받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아멘. 새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계속 모여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으면서 유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